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을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장바니에라는 분이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 앞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엮은 것이 희망의 공동체라는 책입니다. 장바니에가 자기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감동 있게 또는 감명적으로 읽었던 말씀이 다름 아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감명 깊은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 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말씀인데, 오히려 장바니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다.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많은 비난들과 무시와 조롱을 겪었습니다. 이방인보다 어쩌면 더 못한 취급을 받았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여인은 이전에 5번을 결혼을 했고 지금도 동거하고 있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던 여인, 그들조차 만나기 싫어서 대낮에 몰래 나와서 물을 떠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죄책감에 붙들려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에게 조롱을 받는데 그 사마리아인들에게조차 조롱을 받던 여인이 다름 아닌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첫 반응이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이 좀 달라 하니, 이것이 다름 아닌 그가 가장 감동이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이유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예수님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십시오. 높은 자리가 아니라 심지어 그분이 피곤에 지쳐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리에서 접근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물을 마실 수도 있고 땅에서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내셔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부탁을 하시는 것으로 접근을 합니다.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해. 내가 너의 손길이 필요해. 왕이나 높은 지위나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그 사마리아인들에게조차 조롱받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죄책감에 매여 있고 어두운 그늘 안에 있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나에게 물 좀 줄래?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오늘 시편 107편 첫 말씀의 첫 시작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 리딤하셨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는 물건을 사고 파는 행동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구입하는 행동.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지 않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우리를 값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은 예수님의 보혈,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소유로 삼아 주시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라. 표현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부탁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부탁하신다.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듯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찬양을, 우리에게 예배를, 우리에게 기도를,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은 자리로 오셔서 부탁하시는데 우리는 교만하게 하나님의 부탁을 거절하고 챙기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유한 자로서 우리도 낮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몸인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 그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 오늘 예수님의 낮아지심처럼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와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그 은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돈모의 목사님이 쓰신 찬양 가운데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주님. 우리가 가난할 때에 나는 부자라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연약할 때에 나는 강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이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고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낮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그 자리, 예수님을 닮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은혜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엔젤을 치유하시고 지형자매를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이금대 권사님과 장로님을 치유하시며 연약한 성도님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함을 짊어지셨기에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유케 하시는 그 부유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친
거리는